오늘 설교의 주제, 또 설교의 제목은 참으로 무겁고 심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 징조, 항상 기도, 항상 깨어있으라.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피하던 말이었어요. 또 종말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이단처럼 취급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제일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말조차도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지? 그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가 바르게 살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또 세상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담 갖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저 사람들 이러든지 아니면 우리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 오면서 지내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70년대 신학교를 다녔던 그 과거에 그 거리에서 뜨거웠던 시절이죠. 그때의 신학대학의 강단에서도 그랬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타계적 신앙이다. 신앙을 아편화하는 거다. 조직신학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훗날 10년, 20년이 지나도 천국의 설교는 물론이고 지옥의 설교 같은 것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참여해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희생해야지. 그것이 전체 삶을 지배하고 또 제 지금까지도 기본 흐름이 그냥 깔려 있죠.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40여 년 목회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또 은혜를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하면서 제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응답 받은 게 있어요. 그러고 나 보니까 제일 은혜 중에 큰 은혜는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를 잊기 전까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도덕에 지나지 않아요. 바른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잘못하면은 어떤 이념에 지나지 않아요. 종교가. 그리고 도덕에 지나지 않아요. 선행에 지나지 않아요. 회개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나의 존재 자체를 취급하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 존재에 대한 물음이에요. 회개를 우리가 도덕적 수준에서 자기 성찰이나 반성으로 우리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에 대해서 올바른 인도하심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회개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계명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이전에 내 존재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시작됐는데 너는 어떻게 사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너는 애미애비도 없어. 네가 잘나서 태어난 줄 알아. 그런 얘기 듣죠. 내가 잘나서 태어난 줄 알아. 막 그런 얘기를 우리 어린 세대는 더 많이 들었어요. 요즘엔 그런 얘기도 많이 안 나오던데. 너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줄 알아?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존재하는 줄 알아? 거기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고 내가 내 삶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에 그때 어둠에서 벗어나면서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나와요. 그때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너를 낳아서 길러줬는데 야 이놈아, 그게 내 마음속에 천둥을 치면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 수준이에요. 먼저 도덕적인 것 이전에 그 만물을 주신 그 존재와의 조우와 그걸 통해서 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후레 자식이었구나. 옛날에 그런 말 썼어요.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지. 그래서 나는 애미애비도 모르는 놈이었구나. 예? 내 형편없이 살아왔구나. 눈이 멀었지.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고 내가 사랑꾼이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귀한 것들을 거저 주셨고 내 생을 한 번뿐이지만은 이렇게 귀한 걸 주셨으니 내가 사랑꾼이라고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근데 저도 회개를 도덕적인 수준에서 특별히 제가 성장한 적에는 어떤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회개 문제가 취급됐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 뭐해요? 거리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도 회개하고 나가서 그랬어요. 회개하고 나가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랬었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사회적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양심을 일깨우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양심이 일깨워지면 내가 참 아들과 참 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근데 시대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의 성장 과정에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회개에 대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넘어섰으니까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해도 목사 노릇하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단이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천국, 이 천국이라는 말로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예수의 믿음을 아편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소리가 아멘으로 들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랬냐?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야 비굴하게 두려우니까 나서지 못하고 죽을까 손해볼까 이러던 것 때문에 나서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해보니까 그걸로 해결 안 돼요. 내 자신도 바뀌지 않아요. 남들은 칭찬할지 몰라요. 좋은 소리 들을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역사에 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아주 큰일 한 것처럼 전리품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낼 뿐이지 진짜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가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왔어요. 수십 년 지내면서 그걸 봤어요. 예수께서는 그 천국, 당신의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어디든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어디든지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햇살과 같아요. 햇살은 비치면 어디든지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피투성이가 되던 젊은 날과 또 그 위에 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주께서 인도해서 제 한 사람에게 주신 깨달음에 그 불꽃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게 고마워서 살아가고 내 이 목회의 몫을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종말을 말하는 것이 교회보다 9시 뉴스에서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환란이라는 말을 9시 뉴스에서 써요. 재난이 아닙니다. 환란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징조란 말을 쓰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이상한 기독교인들이나 쓰던 종말과 징조와 환란이란 말을 과학자들이 씁니다. 본래 과학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 세상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발견해내고 입증한 것만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 가운데 있고 우주는 여전히 신비 가운데 있어요. 과학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도달할 수 없어서 과학이 넘어 있을 뿐이에요. 다 알게 된다면 과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는 과학보다 더한 과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지난 7월 달에 안토니우 구테르 유엔 사무총장이 선언했어요.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종말의 징조라는 말이에요. 내용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 미 항공우주국은 2024년에 다가올 슈퍼 엘니뇨를 경고했어요. 해수면이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더 큰 재난이 환란이 닥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겪은 것은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 감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6차 보고서는 30개월 안에 전격적인 변화와 결정을 촉구하는데 골든 타임 이 시간을 놓치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성경의 용어예요. 종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종말은 뭐예요?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끝나는 거예요. 태양계까지는 끝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1월 성신에 징조가 나타나고 그러나 1월 성신이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징조를 보이고 멸망과 종말은 인간 사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텐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11절 말씀이죠. 전염병은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우리 생활에서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서 땅속에 묻혀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래서 인근 그쪽 지역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한 경우는 탄저병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다 죽었어요.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땅속에 묻혔던 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온난화의 결과를 이제 열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과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바이러스가 새롭게 창궐하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겪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우주 하늘에 징조가 있겠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우리 오늘도 보게 되면은 문제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들이 하늘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온난화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다에 영향을 줬고 바다에 영향을 준 것이 인도양을 시작해서 2도 올라갔는데 그것이 땅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먼저 19년도에 당했어요. 6개월 동안 불을 못 껐습니다. 그게 왜 못 끌까? 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징조가 나타났을까? 마른 번개가 계속 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른 번개가 땅에 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끈 것도 인간이 끈 게 아니고 몇 개월 동안 내릴 그 비가 한두 시간에 내려옴으로써 불이 꺼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홍수가 밀어닥쳤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제는 이러한 징조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줄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됐다고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뭐예요? 첫째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탐욕이 뭘 가져오죠? 탐욕은 물질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탐욕은 물질 우선, 재물 우선, 예? 내 탐욕을 만족시키는 거, 그게 지금은 당연한 윤리로 생각해요. 그 탐욕을 만족시켜 줘야지. 그게 행복이지.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한다. 그 탐욕을 만족시키다 보면 결국은 물질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쾌락 중심. 내 쾌락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주의가 나와가지고 무한정 생산해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탐욕은 결국은 물질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 쾌락은 결국 쾌락 중심, 쾌락 우선으로 가다가 결국은 쾌락주의로 빠지고 그것은 쾌락의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쾌락을 더 만족시키고 끝까지 갈 테니까, 쾌락은 그 자체가 의이고 선이니까 어떻게 해요? 프리섹스? 오케이. 그게 하나의 가치로 자리 잡았어요, 이미.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성자주권, 부모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냥 좋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애들까지 교육시켜요. 그렇게 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했냐? 동성애 괜찮아. 동성혼이 괜찮아. 우리의 마음에서 하늘의 법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쾌락 중심, 쾌락 우선으로 가다가 그게 선인검처럼 가니까 결국은 쾌락의 우상에 빠진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해요. 윤리 선생도, 상담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권력, 교만, 그거 함께 가는 거예요. 교만,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그게 선이에요. 그 사람 중심, 그걸 만족시켜야지. 내가 제일이에요. 내가 곧 우주고, 내가 곧 주인이고, 부모도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다 컸는데 내버려 두자. 다 컸다는 게 뭐예요? 다 컸으면 윤리도덕을 얻어도 괜찮나?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이미 독립된 거라고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교육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보세요, 지금. 목표는 가정 파괴예요. 가족 파괴됩니다. 나는 어제 딸 시집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서 나오는 아빠를 보면서 내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 그 딸 시집 보낼 때 가슴 아파요. 그럼 끝까지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이제 끝났으니까 그 아이는 관계가 없어요. 자식을, 가족을 그렇게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모두를 끊어놓고 있어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고 또 선을,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남남이에요, 우리가? 결국 우리들의 이 같은 탐욕과 쾌락과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은 물질주의로 나가고 쾌락주의로 나가고 그리고 이게 권력의 우상으로 나가서 지금은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미치지 않았어요? 이게 미치광이 아니에요? 왜 젊은이들 탱크에다 몰아놓고 다 탱크가 참 기가 막혀요. 그 젊은이들이 내가 기른 자식이면은 내보내가지고 탱크가 무덤이 되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드론을 띄워서 막 죽이는데 이쪽 젊은이든 저쪽 편이든 다 생명이고 내 자식 아니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괜찮아요.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전쟁, 환란 계속 지금 덮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남북한 문제도 한번 보세요. 미사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자탄? 그러면 그쪽만 원자탄 가지고 놀겠어요?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지길 바라지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권력의 우상. 뭐 때문에 저렇게 인민들을 갖다 굶기고 난리를 해요? 자기 검양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가문을 신성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상 숭배가 처음부터 성경은 인간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쾌락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인간이 우상이 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미혹당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라. 뭐에 미혹당하지 마느냐?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당하지 마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마라. 거짓된 신앙에 미혹당하지 마라. 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사들이 아이들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자살을 해요. 여기 20만인가 어제 모였대요. 교사들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치권이고 그 책임진 사람들이 교육부도 해결도 안 해. 그리고 학부모들은 그러면 회개를 하고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가해를 한 부모든 자식의 부모는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다 떳떳해. 다 내 자식이면 제일이에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신앙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환난과 진노가 있는데 이거를 깨워서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징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이런 환난과 진노가 있는데 이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미국이 가난해서 하와이가 가난해서 저렇게 다 죽나요? 그건 2,000명 가까이. 지금 카나다는 계속해서 마른 번개가 쳐가지고 숲이 계속 불타고 있어요. 거기 소방대원이 없어서 그래요.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곤고하리라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종말의 그때는 징조는 알지만 종말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 고난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 부분이에요. 오늘 제일 마지막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천지는 없어지시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어떻게 했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6절 마지막의 말씀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뭐 했겠냐? 쾌락주의, 쾌락의 우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물질의 우상,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물질주의,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거, 나 자신으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깨어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정말 종말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백을 하나 시간이 같이 더 드려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종말의 징조 앞에서 목사인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정말 회개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다. 이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성공하는 목회라는 게 필요 없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 교회가 성공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 교회가 부흥해봐야 뭐 해야 되겠어요? 구원을 해야지. 이제 정말 난 손 놨어요, 그런 거.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아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자유케 돼야 하고 여러분들이 환난에서 피해져야지. 산마르교회 무슨 어려운 사람 돕고 뭐 한다고 소문나봐야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보호를 받고 오늘부터 천국을 살아야 돼요.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내가 이 종말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마라. 이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목사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산마루교회 여러분 이름 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킴을 받고 이 나라, 이 세상이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나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물질의 우상에 빠져있는 여기로부터 그것이 지금 하늘과 땅으로부터 해서 바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땅 위로 지금 시작은 우리들의 영혼부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불로 망했어요? 맞아요. 지진으로 망했어요? 맞아요. 화산으로 망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시작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도 뭐예요? 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킨 인간의 영혼에 문제가 있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권력이 해결해 주지 않고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유엔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양심이 진정으로 주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하늘 아래.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게 하지 못한 일을 정말 회개하고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구제 가지고 안 돼요. 나라가 이제는 많은 걸 감당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여기까지 형제들이 꽉 찼었어요. 썩은 내가 나는데도.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것 그들은 그때 위기였으니까 우리가 그거 다 해결해 줬어요. 우리의 교회 온 사람들은. 같이 먹고 자고도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 거리 없어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오는 그 어려운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똑같아. 노숙인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그들도 그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환난에서 예외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졌고 뭐 누렸고 배웠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환난에서 예외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회개해야 돼요. 책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야 돼요. 구제로는 해결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지 않느냐?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까짓 거 구제도 못해. 천하를 얻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 그까짓 거 가진 것도 못 나눠줘. 나눠주게 돼 있어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러나 해줘도 나눠줘도 그야말로 나는 그거 제대로 다 하는 건 못되지만 집 팔아서 다 준다 그래도 여러분 남는 건 뭐예요? 내 죄가 남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남아요.
구원의 문제가 남는다고요. 그것 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걸 못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내가 물질의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 징조 앞에서 목사 노릇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냐. 사꾼 노릇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도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 어떤 습성도 내 자신에게 내가 회개하면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앞에 바로 서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려울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서 상관없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깨느냐? 탐욕, 쾌락, 교만,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 결국은 물질의 우상과 쾌락의 우상과 권력의 우상과 자기 우상에서 깨어나면,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지금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나이다. 우리에게 징조를 보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나이다. 지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며 우상의 숭배로 인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상에서 자유케 된 깨어난 영혼으로서 하루하루 귀중하게 살고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고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고 하루하루 서로 섬기며 살고 하루하루 주의 평안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